동물 농장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제방을 해주기 때문에요.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어떠한 농가의 창고에 수리 부엉이, 야생 수리 부엉이가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부엉이는 닫혀 있지요. 다쳐서 며칠 자기가 먹을 양 음식을 먹지를 못했고 상당히 날카로워 있는 상태입니다. 창고의 주인이 그 수리 부엉이를 보게 되고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얘 죽겠다 하면서 먹이를 주려고 다가가는 데에 아주 맹렬히 야성을 보이는 거죠. 그 야생성을 보이면서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어서 어떤 꼬챙이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다가와서 먹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얘가 다쳤어요. 다친 모습들이 보여서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얘가 여기서 끊임없이 먹고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치료를 해서 다시 야생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수의사 그리고 소방당국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리 부엉이는요, 맹금류입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매, 그 다음에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솔개, 이런 것들 맹금류 쪽에 하나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소방에 있는 소방관들과 수의사가 와서 부엉이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했죠. 날개도 다리도 상처난 부위를 깨끗이 치유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걸 야생으로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꾸 보내고 날려보내도 얘가 날아가질 않아요. 끊임없이 해도 날아가지 않아요. 이 날개가 아직 안치가 안 되어 있는다. 아무리 봐도 다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어 있는데 날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날려보내니까 얘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수의사에게 다가가서 더 난폭하게 굴면서 끊임없이 수의사의 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날지를 않고. 왜 이러지 하면서 교수에게 물어본 게죠. 인지과학자인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애가 날지를 못할까요? 가만히 이 애를 가만히 보면서 자꾸 날게 하는데 날지도 않고 가만히 보면서 살펴보는데 얘가 트라우마를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장애만 덫에 걸려서 얘가 그때 그 충격과 그 충격이 엄청나게 재앙처럼 그 수리 부엉이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얘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린 가운데에 수의사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여기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여기 안주해버린 거죠. 얘가 무기력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어떤 힘겨운 그런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늪에 빠져서 얘가 어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 예를 말해서 쉽게 말하면 얘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도 잊어버렸고 내가 맹금류인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애가, 그 수리 부엉이가 부엉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날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상실해버렸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오늘 이런 수리 부엉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열심히 살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충격과 상황 때문에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순간에부터 찾아온 게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인식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귀차니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차니즘.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어떤 모습들이죠. 이게 자꾸 고차가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서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특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귀차니즘의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만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다 보면 이게 다가온 게 뭐냐면 무기력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력 환자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이다. 지쳤다는 거죠.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 하며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감정적인 허탈에서 수반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들이 허탈감을 공허감을 느끼면서도 뭘 느끼느냐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 나는 너무나 죽고 싶다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력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들과 함께 대인 관계가 되지 않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사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아주 난폭하게 거칠게 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내 삶의 환경 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고립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기력증, 귀차니즘의 중증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욱더 심각한 오류를 갖게 되어지고 삶의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이 이루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이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사람들은요,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와요. 열심히 살아오는데 한순간에 어떤 상황으로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라고 생각되어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목적으로 달려왔지? 뭘 이루었지? 하면서 순간 공허감과 허탈감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이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어떠한 쓰나미와 같은 환경이나 태풍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드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전한 삶의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의 방향이 있어도 그 방향이 불건전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건전하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도 귀차니즘, 무기력증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저 사람 팔방미인이야.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이 부정적인 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보다 어떠한 분야에서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요, 다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프로적인 기질이나 어떠한 전문가적 기질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팔방미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의 모습들을 가지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그걸 고수하며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목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는 성장해 가는 교회들 볼 겁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무수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목회적인 어떤 교회를 어떤 상황들을 성장해가고 부흥해갈 수 있는 것을 컨퍼런스를 열지요. 컨퍼런스를 열면서 목회적 교회적 세미나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 철학이 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회적인 신념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 근간과 성경적 근본적인 모습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 목회적 철학을 거기에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들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독특함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선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구제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들마다 상당히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독특한 모습을 갖는 거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성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보적인 프로적인 기질을 보이려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팔방미인이 돼서는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하고 체험학교 훈련을 안성 수양관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셨을 때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항상 그 제자훈련을 강의를 하면 항상 첫날은 꼭 이 강의를 합니다. 광인론을 강의합니다. 사람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쳐야 된다. 목회에 미쳐야 된다. 광인론을 강조합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몰입되지 않으면 모든 목회는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후배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강력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광인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걸어왔던 길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쪽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권세를 갖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야 되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가정도 일터도 모든 삶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아래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모든 형편을 어떻게 바꿔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말이 쉽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이 말을 이 로마서 14장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에서 두려워 떨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뛰쳐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사건, 놀랍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2만 명에서 3만 명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 이런 수치가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업을 갖지요. 아니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이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변화되어지고 3,000명 5,000명의 변화된 역사들이, 붕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가장 위협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들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 유대주의자들의 분파예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중에 모든 주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주의자를 형성해 가고 있죠. 이들이 안 되겠어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들의 명예와 힘들을 빼앗겨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내들의 공예에 고소를 해서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라, 예수는 죽었다,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지 마라 하면서 강압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걸 막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더 위협을 가지니까 어때요? 잡아다가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 넣는 순간에 그 다음날 사두개 사내들의 공예원과 바리새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옥에 있는 사도들을 주님은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어서 그들이 해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옥에 넣었는데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빼어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의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죽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활의 사명을 갖는 게 예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도들은 어떤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명이지만 사도들은 선포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내는 환경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본질과 목적은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살고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면 일터의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인관계를 하며 친구들과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를 만들어갔지만 그 안에 사명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뭘 말해주느냐? 그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를 향하여 그 삶을 감당하는 자에는 주님의 끝없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공회원들, 이들을 이제 잡아놨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종교적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잡아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다시 옥에 간수를 보내서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없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사역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확신이 들어옵니다. 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간다면, 저를 향해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사역을 안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구나,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제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오직 예수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야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예수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삶을 감당할 때에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지키시며 보호해 가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된 내 삶에 체험해 가면서 내 안에 믿음의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5주년이 됐습니다. 15주년에 되어졌고 이제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데에 우리의 시야에 예수를 놓치고 살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을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우리는요 지금 한 5년 6년의 시간 속에 우리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예수에 집중되지 못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불편한 마음 가운데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는 부딪혀 왔습니다. 또 그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겪어버렸습니다. 주님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믿음의 가정이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성도는 오직 예수의 관점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믿음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무언가 주님을 향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려온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온전히 주님을 향해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달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그 속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의 욕심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느냐, 우리의 판단대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흐트러져 있지 않느냐,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들은 분명히요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정을 받아야 될 그 행동이 베드로 사도 앞에 이 두 사람은 죽고 맙니다. 분명히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의 것을 바쳤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기회를 줬습니다. 판 것이 이것이 다냐? 성령을 속이게 되죠. 오늘 우리가 15년 동안에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세워서 지금까지 움직여 달려왔던 그 신앙의 자세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이 15년을 보내오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 신앙의 역사들을 선포하며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모아져야 될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는 어떤 거예요? 빛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열을 발생해서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또 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빛만 되는 것뿐이에요. 열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가정을 판단해야 되고 예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 다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걸 종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도나유라는 사람이 이걸 종단해버립니다.
사라 사막을 이 끝과 이 끝을 가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그것을 종단하면서 죽을 고비를 6번 넘겼습니다. 아니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단한 다음에 책을 하는 걸 쓰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사막을 이게 건너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를 보지 말라. 지도를 봐야 갈 것 아니에요? 지도를 봐야. 그런데 사라 사막의 지도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순식간에 그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지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막은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정확하게 갈 지점을 가르쳐줘. 나침반은 어떤 상황이든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건 나침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이 사막과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 수시로 다가오는 쓰나미와 같은 환경들,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언덕이 생기고 언덕이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도저히 어디로 갈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강한 사막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나침반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오랫동안 관계온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없이 세상은요 하루아침에 광활한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 와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은 교회를 도와달라고 헌금을 하고 계시죠. 벌써 6개의 교회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 교회도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힘들 때 우리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로라고 표현하지요. 어떤 사람은 미궁에 빠졌다고 표현하죠. 이 미로와 미궁은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로와 미궁은 다릅니다. 미로는요 입구가 하나고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미로는 뭐예요? 이 출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 막아져 있는 게 뭐예요? 미로예요. 미궁은 뭐예요? 입구와 출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나선형처럼 한쪽으로 마지막 끝점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면 뭐예요? 다시 그 똑같은 길로 해서 나오면 뭐예요? 미궁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미궁과 같아요. 그 들어가는 길을 다시 따오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로에 빠지게 만듭니다. 출구가 있는데 출구로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우리 앞에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또 가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러면서 당황스럽게 만들고 주저앉아 만들려는 것이 미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미궁은요 그 길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필요하냐? 한쪽 항상 이 길을 다시 돌아오면 나올 수 있다는 방향 설정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미로처럼 다가올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로처럼 끊임없이 가면 막히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막히고 또 막고 또 막아서 여러분들이 그 줄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 미로 속에 가둬버리고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미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갖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길에 진정한 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그 오직 예수를 향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28장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오직 예수면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목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방향이 잡았다면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처럼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피를 흘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미루에 같은 곳에 빠져버렸고 주저앉아버리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요, 그 어두운 미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람, 믿음의 행보, 신앙의 걸음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뭘 해주신지 아세요? 대범하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또 예수의 사도들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의 그 간수들 통해서 잡혀왔지만 그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 사도야. 사도인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당당하게 말해요. 이러한 대범함과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주의 말을 따라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아빠 말이면 순종할게, 아빠 말을 따랐더니 참 좋더라, 아빠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괜히 가슴이 뛰어요. 에이, 아빠 우리하고 세대 차이나, 이야기도 안 끼워주고 무시해버리면 진짜 속상하고요. 이것이 날 벌써 무시해. 속상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도들을 보고 뭘 느꼈어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뛰어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이요, 사내들의 공에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십자를 못 박혔던 세력들 아니에요. 주된 세력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뭘 말해요? 나는 사도이고 주님의 선택한 자이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요, 이 말을 하는데 주님이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주님이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오직 예수를 향한 삶은요,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순종은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는요, 뭐가 필요하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여도 좋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나쁜 어떤 말에 따라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대 담론이고 전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생각에 우리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내 경험이 맞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경험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성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가야 되는 게 바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 총 13바퀴. 여러분들 여리고성, 튼튼한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하면 뭐예요? 뭔가 성을 무너뜨린든지 타고 올라가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싸우든지 뭔가 싸움의 어떤 전투적인 어떤 배경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양당나팔을 불러라. 함성을 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아르르르 무너지더니 그 여리고성이 어때요?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려요. 이게 머리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튼튼한 상황들이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그 성을 돌라 하면 그냥 도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순종을 여러분 가져야지만 내 앞에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방향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주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단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if 만약에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직 예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귀차니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로 속에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 속에 주의 순종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그게 먼저 선언되지 않냐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방향의 삶입니다. 믿음의 방향의 삶을 정했다면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 환경들이 쉽게 바뀌고 쉽게 무섭게 다가오지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침반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라 사망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볼 때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깁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움직일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걸 새롭게 세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에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의 방향을 다시 굳건히 잡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마십시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한 놀라지도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 믿음의 집중력을 갖고 미로 속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나침반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담대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강함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미로 속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나침반 대신 예수를